할렐루야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는 열왕기상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요약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하고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내용이 길다 보니까 이것을 상하편으로 나누어서 어, 개신교 신학 성경에서는 어, 분리해서 두 권으로 어, 정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은 어,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의 그 영화와 결국 타락에서 타락으로 인한 이어지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 시간까지 저희들 살펴보았던 사무엘 상하에서 결국 다윗이 이루어 놓은 그런 통일 왕국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어, 영화로운 그런 나라가 어, 이루어졌다가 결국은 나라가 분열왕국 쪼개지는 비운의 그런 아픔들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서의 한 권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의 전체 내용을 보면 총 22장 중에 11장까지 절반 해당되는 11장까지가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구성으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부 내에 크게 먼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내용과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솔로몬 왕국의 영화가 3장, 4장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어지는 5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 이후에 그 이웃 나라로부터 솔로몬의 지혜나 운영에 아주 어, 감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10장까지 전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의 마지막인 11장은 이러한 부희 속에서 솔로몬이 결국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타락해가는 과정과 전술되어 있는 사무엘 상하에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어, 이런 타락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을 하고 반성한 것에 비해서 솔로몬은 어, 해결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솔로몬 왕가의 분열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는 이웃 왕인 두로 왕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또 이 성전을 감독하는 뛰어난 아도니람이라는 감독자를 얻게 됨으로써 성공적으로 이 성전이 건축이 되게 되겠습니다. 무려 7년이 소요된 그런 성전 건축의 과정으로 가장 성전 중에서는 영화로운 그런 성전이었음을 성경에서는 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전적인 성전 건축에 지원을 받은 두로 왕인
히람에 보상을 해주는 측면에서 나중에 어, 이런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은혜를 준 사람에게 어,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9장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부터 성전 건축의 결과물이 모두가 기쁨으로 끝이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흠결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솔로몬의 타락은 결국 어, 부인으로 또 첩으로 어, 여인들을 얻게 된 그런 이방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후궁이 무려 700명, 첩이 300명, 총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여인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유입이 되어 오면서 그 이방 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그대로 당시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이 이방 어, 어떤 우상들에 의해서 서서히 솔로몬의 마음도 무뎌져서 가고 그 결과로 결국은 솔로몬까지 우상의 예, 우상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의 우상으로 오염이 되어서 타락에 가는 그런 과정들이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40년 이후에 결국 죽게 되는데 이 40년의 기간은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나 다윗 왕도 40년의 통치를 가졌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의 그런 내용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상황이 드디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기름을 붓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하였고 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난하였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복귀를 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성경에서는 12장에 자세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분일 왕국이 시작된 배경에는 결국 르호보암이 당시 통일 왕국의 백성들이나 장로들이 앞으로 솔로몬의 정책과 대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 원로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보다 더 가혹한 세금 정책으로 다스리겠다라는 문제를 어, 공표함으로써 결국 북이스라엘이 분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발단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속에서 남유다에 있는 성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따로 제단과 제사를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우상을 세우고 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하지만 이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사의 어, 타락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결국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 남유다의 요시아라는 그런 왕을 세워서 이 사람에 의해서 어, 어, 이 우상숭배라는 제사장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과 또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그런 징표를 해서 팔이 이 말랐다가 나은 그런 예표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13장과 14장으로 해서 결국 분열 왕국상의 첫 어,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으며 이후에 15장부터는 분열 왕국의 각각 남유다와 어, 북이스라엘의 후계 왕들이 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내용으로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그 타락의 왕들이 지속하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어, 아버지 왕에 비해서 더욱더 우상 숭배와 악행을 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잘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 19장까지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어, 경고를 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이런 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하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 없이 오히려 더욱더 악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가중되고 있음을 성경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후반부인 20장에서 22장까지는 아합 왕에 대한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21장에 보면 이 나봇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어, 들음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은 어, 음, 이 회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징계를 처리한다거나 미룬다고 하는 은혜를 베품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장에서는 아합왕과 같이 연합하여 어, 이 힘을 모았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여호사밧이 25년간 다스림을 이후에 죽었다고 해서 여호사밧까지 기술을 하고 있는 게 열왕기 상 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 요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22장까지 내용 요약은 전술했듯이 그게 돌파처로 솔로몬 시대의 그런 부흥과 타락으로 인한 분열 왕국이 시작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 시간 열왕기 하루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